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주의 생기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 흩어져 있고 붙여 있고 일부는 드러나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때 당시 유대 남유다 사람들의 나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200여 년 동안 그들에게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징계할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이 한 구절 속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에 의해서 내 눈이 상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 문제를 다루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얘기고 오늘의 현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박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세워준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를 세워준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저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고 6.25로부터 공산화로부터 막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입니다. 근데 그 적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중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반역한 거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애굽에 아브람도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이제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끌려갑니다.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눈을 뽑습니다. 끌고 가는데 왕이 마치 개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끌려가는 상황이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패한 전쟁은 비참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빼앗겼죠. 왕이 그 정도라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똘똘한 사람들은 그래도 끌고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 최고의 그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최강대국이 사실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감동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되느냐 하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아마 넣어놓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캐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없다라는 얘기는 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키던 것이 뭐예요?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뭐 번제가 됐든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지난 주일에 이태신 목사님이 중국의 교회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코로나 때 예배 아예 그냥 일절 못 드리게 하니까 결국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정부가 북한 공산 중국의 그 정부가 그걸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죠.
절기 예배를 일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 회당에서 성경도 강론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금지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은 뭐가 됐죠? 다 노예가 된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 노예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주권을 상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 저 산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흩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그 남유다가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 모든 주권을 다 상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에스겔 적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숨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그러한 상태,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움직임조차, 바람 소리조차, 낙엽 소리 같은 그런 소리조차도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꿈꾸는 것 같아.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도 수없이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요,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생기가 필요한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뭐가 필요했다고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생기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생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정말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역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있습니다.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추방하는 게 아닙니다. 극진히 대우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백성들보다 더 후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살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도시에 하나님이 쓰신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역사가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이것이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 얘기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바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볼장에도 성령,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별 다를 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미동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로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희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